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보 받으시는 복수함을 받으신 종이의 사사기 13장 15절 되는 말씀인데 독이 없으신 분은 사사기 13장 15절 되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 종이가 있는 분들은 종이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하며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 했습니까? 기묘니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24절로 넘어갔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블레셋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마노아의 가정을 특별히 택해 주셔서 그 가정에 삼손을 아들도 주시고 그라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또 우리가 번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소나무 소산과 술을 또 머리에 삭돌 대지 말고 부정과 접촉하지 말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 키우도록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마노아는 여기 나타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사람인지 또 하나님의 천사인지 누군지 분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손님이니까 좀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염소 새끼를 가장 좀 육질이 좋고 그래도 먹을 만한 귀하게 아끼는 염소 새끼를 요리해서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호와 사자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의 음식을 먹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노아가 당신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좀 기억했다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기묘라. 기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뒷페이지를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사자 이름이 기묘라 그랬는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 기묘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해설이 있는 말씀 먼저 읽고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노아는
그리스도를 만났음. 마노와 그의 아내는 그들과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분이 주의 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선자인지 천사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손님을 접대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들은 염색을 하나 준비를 하는 동안 기다려달라고 그분께 간청을 드렸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염색기를 그분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할지 식사로 차려놓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 천사는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하였다. 그때 마노아는 그 손님이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 이를 때 우리가 당신을 존송하리다고 하였다.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고 손님은 대답하였다. 그제서야 마노아는 그의 손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염색기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더니 그 천사가 이전을 행하였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니까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한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갔다. 그들에게 온 손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구름 기둥 속에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거룩한 분을 그들이 대면하였음을 그들은 알았다. 아멘. 마노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라고 언급도 돼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밝혔어요. 이사야 9장 6절. 여기 여러분 성경에 기묘라고 써 있죠? 18절 끝에 내 이름은 기면이라. 기묘라고 쓰는데 거기다가 이사야 9장 6절을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구약 성경 976조. 구약 성경 976조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랬습니까? 기묘자라.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초림하시기 70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가 전능하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다. 어떻게 아기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될 수 있느냐?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인데 근데 여기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호칭까지 주셨어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붙이면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를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그런 분 기묘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내가 기묘자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그분은 바로 마노아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오신 누구셔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가정의 삼손을 통해서 블레 사람에게 4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 삼손을 구원자를 일으키신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단어도 구원자, 그런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마가의 가정에 축복 주시고 블레셋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 병실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기노자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 질병으로부터, 암으로부터, 우리의 고민으로부터, 우리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만약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일반 사람이었다면 만화가 차려진 음식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인간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번제단 불꽃을 통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는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생존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밥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물을 마셨나요? 안 먹었어요. 참 이거 너무나 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34장,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136조. 그렇게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주야를 거기 시내산에 있었죠.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뭐하셨더라?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이때 올라간 곳은 두 번째로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있었어요. 있는 동안에 사람이었다면 도시락도 싸고 가고 텐트 들고 가고 뭐 이렇게 비 안 맞게 이렇게 다 침낭이라든지 준비해갖고 또 양치나 뭐 이렇게 할 그런 것들 다 준비하려면 배낭을 메고 갔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 돌비 2개만 들고 올라왔어요. 첫 번째 돌비는 하나님께서 깎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저람으로 말미암아 깨트려버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똑같이 십계명 돌비 2개를 깎아와라. 그래갖고 모세가 준비한 돌비만 들고 음식이나 물이나 다른 거 들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갔어. 시내산에 올라왔더니 거기서 모세가 40일 동안 있는 동안 떡도 먹지 않냐고, 심지어 모두 마시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거기 있게 됐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 줄 알았어. 사람이 어떻게 밥도 안 먹고 며칠을 있을 수 있느냐. 심지어는 그 시내산은 완전히 바위산인데 물은 있을 수 없었어요. 죽었는 줄 알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래서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여기 삼손에 나타난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인간의 음식이 아니다 할지라도 굶어 죽거나 배고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뭘 먹고 삽니까? 생명과일을 먹을 거예요. 또 12가지 실과를 먹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마시고 살 거예요? 생명수를 마시고 살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주는 게 생명과일일까? 생명수일까? 그러나 보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능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우리가 생존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나를 영생하게 하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과의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 의미보다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 모세가 생명과일을 먹지 않았어도 생명수를 마시지 않았어도 40일 40주야를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산에서 생존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떡 한 조각과 그것을 먹고도 호렙산까지 걸어갈 때까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갔어요. 예수님도 침례 받으신 후에 이 땅에 계실 때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나도 40일 금식해 보겠다 해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함부로 해서는 그래서 이 40일 금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받아갖고 야 모세처럼 모세야 이리 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40일 굶든지 50일 굶든지 생존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한번 40일 금식해 봐야 되겠다 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하나님 시험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금식하는 것은 좋은데 금식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물도 마셔가면서 또 포도요법을 해가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구원자를 일으키신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걱정할 필요 없고 말씀 주셨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도 누가 염려하는 것이다. 기억이 안 나나요?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몇 장에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있죠. 마태복음 6장.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로 이는 다 누가 염려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구하시리라? 구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이 괴로우면 그날에 가느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한다면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다 먹이시고 입히지 않느냐. 왜 너희는 새보다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얼마나 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왜 먹이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약속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먼저 뭘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 이유를 구한다. 내가 먼저 나는 예배 드려야지. 제가 모태 교회로서 60여 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지만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경우는 못 봤어. 우리가 큰 벼락부자는 되지 않는 또 부동산 많이 한꺼번에 떼부자로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뭐하진 않게 하셔요? 굶어 죽진 않게. 않게 하셔요. 먹고 살 걸 다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임무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3남매를 키우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때로는 쌀도 주시고
때로는 옷도 주시고 입을 것 마실 것 정말 우리 집 냉장고에 지금까지도 쌓을 것이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생존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마노아가 그 부인과 함께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이 딱 대면에서 대화 나눈 다음에 올라가니까 죽을까봐 겁냈어요. 예, 그 성경절은 여기 독사한 게 없지만은 사사기 13장 21절 385쪽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제 이에 그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구하리라 죽으리라.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셨다면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여인의 아들 다음에 이름을 삼손이 하니라. 마누아는 예수님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꽉 찬 거예요. 그래 부인이 뭐랬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셨더라면 죽이려고 마음먹으셨다면 번제와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거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들 낳는다고 하셨잖아. 포도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아들 주시고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는 후손을 태어나게 하신 축복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죽이시겠냐. 그래서 남편은 뭐 했어요? 두려움을 제거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믿음이 남자가 좋은 것 같아 여자가 좋은 것 같아? 제사가 좋은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아. 남자는 괜히 겁먹고 죽을까 봐 염려 떠는데 그 부인이 그런 말 하지 마. 훌륭한 아내입니까? 예. 이 마노아보다도 마노아의 부인이 더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요. 가만 보니까 교회도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제사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 여자가 보통 장로교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여자가 70%. 죄를 먼저 져서 그런지 선악을 먼저 따먹어서 그런지 한 많은 삶을 많이 살아서 그런지 여자들이 더 신앙이 좋아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믿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은지. 그래 마노아보다도 마노아의 부인이 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마노아의 부인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여기 사사기 13장에 보면 마노아의 부인에게 먼저 나타나서 이걸 먹고 이걸 먹지 말아라 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마노아가 부인이 마노아에게 걱정하고 남편에게 여보 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남편이 기도하고 하나님 또 만나게 되니까 마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참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마노아의 부인처럼 또 마노아처럼 믿음을 주시고 약속 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마노아의 부인처럼 진실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보냈는데요. 마노아의 마음은 놀라움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우리가 하나님 보았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엄숙한 시간에 그의 아내는 그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그들의 희생금을 받으셨다는 것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아들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그의 남편에게 상기시켰다. 이것이 진노가 아닌 뭐의 증거였습니까? 은총의 증거였다. 주께서 만약 그들을 죽이고자 하셨다면 그거는 그와 같은 이적을 행치 않았을 것이며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이는 그들이 죽는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으셨어요. 본래 아기를 못 낳던 그가 애를 낳게 되었습니다. 전사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아내에게 축복 주시고
여기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이름 뭐라 했습니까? 삼손이라 했습니다. 삼손.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또 마지막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마노아의 가정처럼 축복받지 못한 여태까지 삶이 됐는지 몰라요. 자녀도 못 낳고 출산도 못하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데 이 여러 그 당시에 많은 가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가정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가정 찾아오셨어요? 이 아기도 못 낳고 버림당했다고 생각하는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삼손을 주시고 이제 부정은 먹지 말고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을 지킬 때 구원자가 되게 하겠다는 분명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삼손 또 마노아 그 부인을 찾아오신 축복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비로소 축복받기 시작하면서 삼손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과정은 참 우리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수투성이 정말 솔직히 생각하다 찾아가고 그를 빌미해서 블레셋과 싸우기도 하고 또 여자 빌락의 게임에 빠져서